그러니까 내가 들은 바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이 여부를 판단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사단을 파송을 합니다. 파견을 해서 딱 가서 보니까 말 그대로 요단강 건너서 이쪽에 하나의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쌓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사단이 가서 그들을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을 그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 거기에 불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거기 미디안 여인들이 막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을 해서 거기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 거기에 숭배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의 치마폭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헬렐레 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헬렐레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유혹에 쏙 빠져 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 제사에 참석을 하다가 거기에 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용감하게 거기에 미디안 여인하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왜 들어갔을까? 거시기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죠, 이 비느하스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인간이 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다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거시기 하려고 자기 침실로 들어가. 그래서 비느하스가, 사람이 말이죠, 때로는 그런 어떤 의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비느하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 침실로 들어가서 참으로 그냥.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하는 이 행위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간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아간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한 개인이 범죄한 범죄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 속에 너무나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제단을 쌓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맞은편에 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수님 고향 방문 가신 분들은 텔단이라고 하는 것을 갔어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퇴적물이 쌓여서 언덕을 둔 것을 텔이라고 그래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첫째는 헐몬산에서 막 저기 솟아나는 거기서 스프링이라고 해서 샘을 거기서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 제단이 텔단에 있습니다. 거기 가로 세로가 18m입니다. 여러분 18m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계단만 해도 8m입니다. 그 큰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여로보암이 거기서 송아지를 이렇게 바쳤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거든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건너편에다가 여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큰 제단, 어디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악한 행동을 너희들이 왜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말을 듣고 여기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차 저차해서 조차 해가지고 조차해서 이차 저차 해가지고 그 과정을 쭉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말이죠,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면 쌈박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그 사람 속에 진정한 본의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서로가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납득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얽혀지고 설켜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면 이게 갈등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여기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요단 바로 이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이 요단 바로 저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저쪽은 저쪽이고 우리는 우리 쪽이다, 그렇게 갈라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38선이 가로막혀서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이게 지금 세월의 흐름에서 이미 고착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한 민족입니까? 두 민족입니까? 그게 의식이 자꾸 흐릿흐릿해지잖아요. 더 이상 38선을 가로막혀서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딴 동네가 되어버렸잖아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라고 그래서 머리에 다 뿔이 난 줄 알았어. 얼굴에 다 빨간 줄 알았어. 가서 봤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큰 하나의 국경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 저쪽이 서로 다른 민족인 것처럼 갈라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뿌리를 가진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것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들은 이쪽 여호수아는 그 비느하스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10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끄떡끄떡거리는,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모두가 다 만족했어요. 만족하고 바로 이 제단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바로 엣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엣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엣입니다 라고. 자, 보실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불행으로 끝났습니까? 자, 보실까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한 행동은 오해 살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오해로 품고 오해를 오해로 행동했더라면 완전히 이쪽에 두 지파 반이 피부리는 나는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 살만한 행동과 오해 살만한 그 말을, 그것을 오해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 오해는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오해가 생겼습니다. 어떤 오해 살만한 게, 오해 살만한 행동과 말이 들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해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무슨 해가 되냐면 사해가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무슨 해가 돼요? 삼해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도 오해 살 만한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해 살 만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오해의 틀에 갇혀서 저 인간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게 속에 그렇게 눌려져 있다가 그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사실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과거에 했던 오해의 쓴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발달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해 살 만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해까지.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금요 성령 집회에 왔다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너무 배가 아파서 이렇게 응아를 하고 싶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고 다 가려고 그러는데 애가 막 그러니까 애가 엄마 몰래 살짝 교회 저 뒤에 가서 응아를 했어. 급하니까 그 응아를 하고 애가 그냥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엄마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언제나 새벽 기도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불도 안 켰는데 갑자기 들어왔는데 뭐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 성전 안에다 누가 응아를 한 거야. 딱 그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컴컴한 데서 보니까 애 응아가 아니라 어른 응아처럼 보인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똥을 갖다가 싸놨더니 말세야 말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이분이 막 분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떻게 똥을 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새벽 기도 안 하고 그 새벽에 막 전화를 하는, 권사님 내가 새벽 기도 가려고 내가 가서 봤는데 말이야, 세상에 성전에 똥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없어져 버리고 그 새벽에 막 전화를 해서 막 집집마다 전화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온 성도들 다 소문이 쫙 하고 나, 이것은 교회의 질서 문제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분위기로 확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당회가 소집이 돼서 이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 도대체 누구 똥이냐? 똥 냄새를 분석하고 똥 사이즈를 분석하고 똥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 범인은 현장에 반드시 온다. 그러니 CCTV를 달아서 그 범인을 잡자. 그래서 당위에 똥 투척 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서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요즘 교회가 좀 어수선하더니 드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똥 투척 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막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다.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막 추적 조사를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이 성전 그 문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성전의 문을 닫자. 그래서 성전 문을 닫고 예배고 뭐고 전부 다, 아니 거룩한 성전에 똥이 투척이 됐는데 무슨 예배를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그 성전 문까지 닫아버려요. 자 보실까요? 처음에 그 똥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 치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다 똥을 쌌는데 치우고 맙니까? 그 안 치우면 뭐 할 거야? 여러분 똥은 치우라고 있는 것이지 똥을 가지고 조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똥이 있으면 그 똥의 크기, 색깔, 그 다음에 내용물 그걸 분석을 하고 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똥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똥을 싸면 어떡합니까? 또 치우면 되죠. 근데 우리는 똥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고 있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있고. 그러면 똥이 그대로 있는데 큰 소리 치면 똥이 없어집니까? 싸는 사람보다도 치우는 사람이 한 명만 더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되면 오해는 이해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오해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가? 치우는 사람보다도 치우지 않고 말하는 사람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해요? 말만 자꾸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그냥 몸으로 가서 하면 조용할 거 아닙니까? 치워야지 하면 내가 치우면 되죠.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면 내가 하면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저기 하다 싶으면 가서 이렇게 치울 건 치우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러면 조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오해의 사건이 큰 민족적인 하나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 지혜롭게 잘. 그래서 여기도 행복하고 므낫세 갓 루벤 지파도 행복하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잖아요. 사사기 시대로 딱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로 딱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하나님 반역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막 울고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살려주면 또 죄를 짓고 얻어 터지고 또 막 울고 하나님이 또 그냥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고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얻어 터지고 이게요 200년 동안 반복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사시대에 그런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똥 싸고 다 살아요. 뭐 나는 똥을 안 싸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안 쌉니까? 다 똥 싸고 사는 거지. 우리가 착각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는 곳으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에서 나와. 그때부터 실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실망할 게 없습니다. 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해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서 오해를 이해로 이렇게. 그리고 이 오해 살만한 어떤 죄가 있을 때에는 감정을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소통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준. 그리고 오해 살만한 어떤 죄가 있을 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조용히 그것을 치우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저기면 더 복잡해지고 똥은 똥대로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가서 살짝 치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가 이해로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래야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삽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삶이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